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저는 천안에 있는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천안고등학교고요. 저희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천안고등학교. 네. 예배 끝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도 천안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렇게가 동문회가 되네요. 네. 그때 저는 학교 앞에 있었던 작은 교회를 섬겼고요. 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3년은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투병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있는 천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엄마 아버지가 저 앞에 계시고 저는 뒤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 내내 우셨어요. 아마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이제 병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그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또 마음도 아픈 거고,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눈물도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시간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들려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헌금을 하셨는데 좀 뜸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금 봉투에다가 반지를 넣어서 헌금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한 40도 안 되시는 나이였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봉투에다가 헌금이 아니라 반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 뭐 드릴 게 없더래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하고 있었으니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 손에 들어오는 반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 빼서 드리라는 마음 주셔서 그것 빼서 바로 봉투에다가 넣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 들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께로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깝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거 헌금 아니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나서 그 반지 돌려주시면 좋겠다. 우리 엄마 보석 유일하게 있는데 내가 그거 갖다 드리게. 그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상황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그거 네 엄마 아니라 네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목양하고 있는 한 성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에 순종한 조 권사님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것 다 갚아주시고 더 좋은 걸로 더 주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린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걸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녀를 사르밧 과부라고 합니다. 이 시간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르밧 여인을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과부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 아들 하나하고 힘들게 그 생활을 해가는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아들 하나 키워나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 더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 일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땅은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도 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봐야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가축을 기르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르밧 여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마 이 고통스러운 시간 그녀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끼고 아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음식 조금 얻어다가 본인과 아들 그렇게 먹어가면서 이 시간을 견디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루와 그 기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루와 그 기름은 한 끼 먹을 분량밖에 안 되지만 몇 번으로 나누고 먹고 남은 그런 기름과 그리고 가루였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못하겠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호와.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보면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죽음 직전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들었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제가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남은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응답이 바로 왔을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비도 오지 않아요.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요. 가져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르짖었을 때에, 절규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선택한 것은 포기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공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사르밧 여인이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공간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르밧 여인 외에 한 인물을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공간이 있었겠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다른 공간, 엘리야가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우리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죄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에 피하는 엘리야도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 통해서 먹을 것 먹이시고 그 다음에 시냇물 먹으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근데 그 시냇물도 다 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순종을 하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있는 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14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사진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어떻게 볼만하시죠? 자, 140km를 엘리야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건강한 사람이 쉬지 않고 40시간을 이동해야 돼요. 아마 2, 3일 길 걸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랬나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그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있었던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을 살리려고 엘리야를 이동시키고 계셨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녀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는 3일 길을 걸어서 사르밧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땔감 구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내신 거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 나눠도 될까요? 네. 제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당연하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 당연하죠. 어느 날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려고 기도합니다. 제가 살려고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하니까요.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목회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 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예요. 어느 날도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돼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일 그냥 갑자기 확확 하나님의 응답 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하나님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니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너는 네 일 해. 나는 내 일 할게. 다시요. 너는 내 일 해. 나는 내 일 할게.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아니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때로는 내가 있는 공간 속에서 일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가온 그런 문제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아무리 애통해도 말씀이 없으실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의 사르밧 과부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어 그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엘리야가 있단다. 그 엘리야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엘리야가 지금 3일길 움직이면서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바로 문 앞에 그 엘리야가 와 있을 수 있지요.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무지 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사르밧 여인과 같이 이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내가 이제는 죽으리라 그렇게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있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는 다르며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도 다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오늘 사르밧 여인의 자리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엘리야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진짜 엘리야 말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응답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르밧 과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대해도 될 만하지 않을까요? 그 기대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잘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어제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설교 한 번 하고 얼굴이 왜 그렇게 퀭해냐고. 네.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야, 매주 이거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제가 또 힘이 나겠죠? 네, 그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동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여인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내 아들에게 떡을 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 갖지 않았었겠어요? 그랬겠죠.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선지자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멘. 자, 물을 달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지금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떡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이 여인 보고 떡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떡이 여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 여인과 이 아들이 이제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삶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사치였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 하나님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매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제 당신의 그 가루, 그 기름 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날로 생각해 볼까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한 성도,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음식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거 당신 먹지 말고 저한테 가져오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난리 날걸요? 난리 날 겁니다. 저게 주의 종이야? 어떻게 양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음식,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 어떻게 갈취해? 저건 목사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 잘 알아요. 사라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죠.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 이야기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아멘. 자,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병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이 그 소중하게 혼자 그렇게 키워온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집에 함께 있는데 근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공교롭게도 아들이 죽는 시간이 그 선지자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 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 차라리 내가 포기했을 때 그때 그냥 놔두지. 그 마지막 음식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했을 때 그냥 그때 놔두지. 그럼 이런 슬픔, 이런 아픔, 이런 고통 내게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내 한 마음 한구석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만나서 먹을 것 충분히 공급받고 가뭄 이겨내게 하시면 됩니다. 아들 죽음 없이 그냥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르밧 과부에게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사르밧 과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 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죠.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 안타까운 눈으로 또 간절한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그림. 그녀가 좌절하고 고통하고 이제 절망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그림. 떡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생존을 위해 떡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그 그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엘리야를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근데 말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딸에게 죽고 싶으신 것이 떡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떡을 넘어 이 고백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카일 아이들몬이 그 책 포기하지 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당신에게 계속 믿고 나아가야 할 확신을 주는 믿음은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다. 때때로 믿음은 병을 낫게 하고 공과금을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은 더 귀한 것을 준다. 완전한 치유가 없는 날에도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날에도 그 날들을 헤쳐나갈 힘을 준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완전한 치유가 없는 날에도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그날에도 헤쳐나갈 힘을 준다. 이 굵기가 제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더라고요. 떡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떡이 없는 상황은 또다시 다가올 거예요.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여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가 이렇게 반복되는 포기와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똑같은 가뭄, 어려움,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 이거 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일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 소중한 것 주고 싶으셔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자들은 구약 성경의 수넴 여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를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믿음의 장에 자기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굳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떡이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예,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주고 싶으셔서.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 볼게요. 제가 국민학교 때, 아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죠. 국민학교라고 하면 제 연식이 드러나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손에 손목시계를 다 차고 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태양열 시계. 화면에 보는 저 시계는 그때 그 시계가 아니에요. 요즘에 있는 태양열 시계입니다. 그때 그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손목에 하나씩 다 걸려있는 태양열 시계인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걸 얻을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MBTI가 ISTJ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아빠 지갑에서 체계적으로 한 달 동안 내가 100원, 500원, 1000원 내가 훔쳐야 되겠다.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죠. 목사인데 빌렸습니다. 나중에 갚을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걸리죠. 저희 어머니가 아셨어요. 얼마나 많이 때리시든지 무작위하게 저를 때리셨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근데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데 저도 울었어요. 아프니까 울죠. 저는 뭐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때리나. 근데 어머니도 때리면서 어머니도 우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울면서 때려, 아프게. 그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야 제가 사니까,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사니까, 자기의 몸보다 소중한 그 아들, 그래서 때린 겁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 방바닥에 100원 하나 떨어져 있어도 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아픔을 주실 때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으셨겠다.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으셨겠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삶을 포기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아들이 죽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그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여인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란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 나의 마음이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굳이 이런 일, 하나님 굳이 그런 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함께 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굳이 이런 일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르밧 여인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굳이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일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울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 저희 동산 한 권사님이 지난 변화산 기간 동안 올려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변화산 기간에도 소개되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2월을 마칠 즈음 내 앞에 놓여진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자재 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못했는데 공장 임대료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다 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황을 토로하며 애통할 뿐이었습니다. 발주도 줄어들고 힘을 내자 하지만 어느새 제 어깨는 또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내일 금요일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주면 대금을 오늘 다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휴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계셨던 나의 하나님, 탄식하는 저의 소리에 숨어서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었을 때에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 해결해 주실 거면서 꼭 마지막까지 그러셔. 다 해결해 주실 거면서 꼭 마지막까지 그러셔.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떡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사르밧 과부에게 굳이 이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굳이 이런 일을 하시네요.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어 답답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엘리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굳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러니 포기하지 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한 여인을 살리시고 한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의 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펼쳐진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에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절망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때 주님 통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